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도 쓰여졌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훌륭하고 현명한 금언들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보다 더 어리석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일상사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현명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르침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것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가 아직 소유하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내일에 대해 자랑한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내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빛과 햇살로 가득 찰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폭풍과 구름과 어둠이 동반된 내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자랑하기를 나의 밭을 보라, 나의 위대함이 자라나고 있지 않느냐고 허풍을 떱니다. 그러나 갑자기 살인적인 소리가 내려 내일의 새싹들을 모두 얼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확신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다른 것은 자랑할지라도 내일만큼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중에서 가장 더덥고 가장 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내일, 즉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랑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큰 이득을 보리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사들은 이들이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자랑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따라서 저는 본문에 나온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는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명과 관련해서 이 지혜를 사용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일과 관련해서 이 지혜를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골 땅의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은 죽음에 대한 암시만 들어도 마음의 평정을 잃고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처럼 선반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한 죽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애써 피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지지만 왜 자신은 예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자신도 죽을 것을 인정하지만 왜 그날이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왜 갖지 않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늙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임대차 기간을 자꾸 늘려 잡습니다. 심지어 80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인생을 방금 시작한 것처럼 끈질기게 생에 집착을 합니다. 또한 말기 함환자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실은 회복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현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애써 외면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명의 끝인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진지하고 가치 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부채를 오늘 해야 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끝인 죽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공통된 법칙입니다. 거대한 공동묘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 모든 사람들을 죽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은 죄의 대가로 온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였을 때 그에게 내린 형벌은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의 첫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는 말씀은 처음 나왔던 곳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처음 난 곳은 흙이고 티끌이니 티끌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어요.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갓난아기조차도 싹이 트기 전에 죽는 것은 바로 첫 대표자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의 속담에 검은 낙타는 모든 사람들의 문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왕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오두막집에도 들어갑니다. 따라서 무덤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인도에 모든 황금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매수할 수 없으며, 비록 그의 사랑한 아내가 그를 붙잡고 그의 자녀들이 울고불고 할지라도 죽음을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 자신이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라고 하였듯이 우리에게 활당된 인생의 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어린아이조차도 셀 수 있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시작에서 우리 앞길을 내다볼 때에는 마치 끝없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서 조금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벌써 40년을 살았는가? 내가 벌써 50년을 살았는가? 내가 벌써 70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 벌써 인생의 끝자락에 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디 짧은 70년, 80년의 기간조차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도 데려감을 당하며 젊은 청년들도 낯에 베어진 풀처럼 쓰러지기도 하고 처녀들도 활짝 꽃을 피울 나이가 되기도 전에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사망의 문을 통과하는 늙은 노인의 옆에 아직까지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골이 상접한 병역자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에 건강한 남자도 갑자기 생명을 잃고 함께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죽기 때문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안개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너무도 더덥고 연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높은 곳에 올라가 넓게 펼쳐진 들판을 보게 되면 온 사면을 덮고 있는 안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구름바다 위에 섬처럼 참나무의 꼭대기들과 여기저기 솟아난 교회의 첨탑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든 안개는 언제 존재하였느냐 라고 하였듯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얼마나 여리고 연약하고 거미줄 같은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흩어 없어지고 말며 태양이 조금만 떠올라도 흔적조차 없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너무도 쉽게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는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죽기도 하고 하수구 청소하다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죽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 공사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이도 있고 새글에 감염돼 죽기도 하고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죽기도 합니다. 정말 죽음에 이르는 대문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이사야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밖에 있디요. 밖에 공기를 의존하고 있는 생명의 존재라고 하고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있겠습니까? 과연 흙으로 똘똘 뭉쳐진 쥐어진 존재가 인생이니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아직까지 티끌로 돌아가지 않은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이란 덧없이 쉽게 사라질 안개와 똑같은 것입니다. 수천 수만 년 존재하는 바위를 보십시오. 수백 년 수령의 참나무를 보십시오.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와 비교해 볼 때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죽으면 태양 아래 그 어떤 곳으로도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직업으로 생활의 거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형제들과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에게로 되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문하고 지혜를 던집니다. 먼저 영적의 문제와 관련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이 아주 긴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내일을 보장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내일 일을 너희가 어찌 알게 되냐고 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일피일 회개를 미뤄왔던 여러분들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와서 내일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강론을 들을 때 마음이 두려워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사도행전 24장 25절처럼 회개의 기회를 뒤로 미룹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그러나 그에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일 내가 예수를 믿죠. 내가 다음 달에 교회에 나가죠. 내가 다음번에 회개하도록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다시금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여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썩은 나무 판자 하나에 의지한 채 지옥의 문간에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일로 회개를 미루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픈데 내일 의사에게 갈 것입니까? 지금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하라고 내일 외칠 것입니까? 내일은 여러분을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람을 권고하실 때 항상 오늘 즉각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말라.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시간 이내라도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수도 있고 음부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5분 있으면 10분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몇 가지 일들이 생각나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살아있을 때 자신들이 저지른 나쁜 짓들을 취소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기쁜 소식들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간청하지 못한 일들이 후회가 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그때 열심으로 최선하여 설득하고 간청을 할 것, 내가 내 형제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간청할 걸 그렇지 못하고 눈을 감는 것이 후회가 된다고 그들은 생각이 날 것이요, 자기 자녀에게 의무를 게을리했던 것, 자녀가 이쁘다고만 했지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했지 정말 유익한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기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졌던 부자추차도 자신의 형제들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을 때 그가 한 말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간청하고 타이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라면 좋은 결심들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일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주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결심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선한 결심들은 행함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 쓰레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쉬움을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뒤늦은 후회로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그 일을 완성하고 싶겠지만은 일단 죽이면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제시가 되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십시오. 한 소녀가 오두막지의 작은 촛불 아래서 부지런히 바느질을 합니다. 그 소녀는 촛불이 꺼지기 전에 그 바느질을 완성시키려고 손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최후의 순간에 인생을 되돌아 보았을 때 후회가 없도록 매 순간을 열심히 살도록 하십시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는 다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간청하듯이 열심을 내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크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 10년, 20년 동안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면 여러분들 설교는 개떡같은 설교가 될 것이에요. 한 번도 올바른 설교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생각으로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진지한 복음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소리가 이와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보니까 물은 내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노다. 이것을 그러면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시켜보면 어떤 지혜를 주는 것일까요? 과도한 준비를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주 짧은 것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쉽게 죽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면 결코 사용되지 않을 보물들을 잔뜩 쌓아두는 것은 정당치 못합니다. 한금을 끝없이 쌓아두는 재벌들을 볼 때마다 정신병자들이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에 배에 항해를 하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왜 한 달 동안 쓸 쌀과 고기를 잔뜩 준비함으로써 배를 비좁게 만드는 것입니까? 지팡이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를 한 움큼 어깨에 치고 가는 것은 과도한 일이고 불합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여행에서도 1000년 동안 써도 남을 만한 돈을 잔뜩 쌓아두고 갑니다. 여러분들 70년, 80년 여러분들 생명 건강에 닿는 대로 아무리 많이 써도 쓸 수 없는 돈들을 과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로 진짜 정신병자들입니다.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모으도록 하세요. 필요한 것만 가지도록 하세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남에게 못되게 하고 거짓하고 사기쳐서 과도하게 모으면 무엇합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재산 갖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저 지독한 수전노, 저 돈만 아는 저놈, 이런 욕만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불안도 많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은 사람치고 다 불안에 떱니다. 여러분들 좀 적당하게 갖고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일과 관련해서 본문이 주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미래에 관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밤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 가지 않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은 항상 미래의 것을 알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시대의 남자와 여자들이 이 미래라는 거짓된 말을 통해서 음행한 사기꾼들의 희생물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점쟁이가 무당이 여러분들의 관상을 보면서 미래를 가르쳐준다고 하더만 아낌없이 돈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 사기꾼들이 다 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물론 예외적으로 몇 사람에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미래는 인간의 눈에 감춰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주관할 수 있고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미래를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래가 우리들의 시야에 감춰진 것입니까? 바로 현재의 여러분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라고 하나님이 뜻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힘을 쏟아 부어야 될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게으름뱅이들은 항상 내일 쏟아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인생의 낙오자가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내일 것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찌합니까? 오늘 주어진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면 오늘로서 족하다고 말하고 있듯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세요. 파도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면 파도를 한꺼번에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밀려오는 파도를 하나씩 하나씩 건너 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수고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힘을 갖고 오늘 수고에 최선을 다하고 족한 줄로 아세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미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감성적이 되고 추상적이 되고 실질적이 되지 못합니다. 근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만일 미래가 즐거운 날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미래를 담보 삼아 여러분들은 매점 매석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담보로 할인된 가격으로 수표를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만족으로서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미래가 좋은데 오늘 내가 무엇하러 내가 열심을 낸단 말이냐. 미래를 담보해서 여러분들은 해프게 모든 것을 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래가 고난과 위험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미래 5년 후에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병적인 걱정으로 오늘부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합니다. 폭풍이 닥쳐오기도 전에 모든 돛줄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전에 실내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간을 넘어 바라보러 오는 것 자체는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내일에서 확신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먼저 어떤 자랑을 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조만간에 어떤 도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들, 상황이 바뀌어서 그 도시에 절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또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많은 시간을 갖고 그 시간들이 한날을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 할 때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한 달 때 그 일을 할 것이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인생을 길게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날에 정해서 그날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야 그렇게 예정하고 확신하고 계획 세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일을 보지 못하고 끔찍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도시에 절대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눈이 자주 깨달았다는 사실을 감히 고백합니다. 또한 이들은 예언자적인 눈으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1년을 담보로서 보장시켜 주었단 말입니까? 누가 1년을 여러분들 살 것이고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뭐 할 것이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날지 어찌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10년 동안 어찌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재벌들이요 자기 생명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벌들도 부자들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대통령 되었던 사람도 갑자기 어떻게 될지 어찌 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미래는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즐거웠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년 동안 유한다고 말하고 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1년을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한 부자가 이같이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의 내일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요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자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토록 자랑했던 내일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가 보물들과 좋은 것들을 창고에 가득하고 예비했지만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결코 내일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며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내일이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이들은 이런 확신도 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장사여 일을 내리라. 그들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거기서 사고 파는 장사를 해서 많은 이득을 남길 것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그들이 병이 한 번도 낫지 않아서 일을 못하게 된 일은 없단 말입니까?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항상 장사를 활발해서 이득만 본다는 얘기입니까?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물건 가격은 항상 자신 정한 가격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거창하게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사업해서 빌딩주가 되고 건물주가 되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에서 가지고 있던 것조차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장사여 일을 하리라, 일을 보리라. 일을 전혀 못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다른 것까지도, 남의 재산까지도 다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생에는 갑작스러운 호련이라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롯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소돔 땅에 거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방 네 왕들이 소돔성을 쳐들어와서 그를 사로잡아 갖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 노략질해 갔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사밧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선척들을 제조하여 오빌로 금을 취하려 갑니다. 그런 통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한 모든 배들이 에시온 개별에서 다 난파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22장 48절 말씀 보세요.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별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며 한순간에 그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진실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그에게 끔찍한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하인들이 줄줄이 달려와서 다급히 구합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낙이 모두를 다 죽이고 갔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아마 번개가 떨어졌나 봐요. 불이 났나 봐요. 양떼를 다 불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그 많던 재단을 다 나누고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은 세상 부유함을 잠언서 20단대 5절에서 날개를 가진 새라고 합니다.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날아다닌다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황금빛 날개를 가진 부유함의 새가 항상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날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슬픔은 호련히 찾아옵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으로서 지혜를 깨닫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도록 하세요. 그 반대로 영광된 날도 호련히 다가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며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뿌린 자들에게 영광된 복된 날도 갑자기 찾아오고 호련히 찾아온다고 성경이 또한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알리는 성령 강림이 호련히 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승리의 날인 주의 나타나심도 예기치 않은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드린 물질과 시간, 헌신들은 계속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호련히 주께서 나타나신 그날에 모두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과 되어지는 일들에서 아쉬워가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는 중에 호련히 도적까지 주님이 나타나신 날에 내가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소망 중에 근신하며 기다리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여러분이요, 헌신된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기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바로 실현이 될 약속에 대한 신들한 등불과 똑같습니다. 내일은 바로 영광으로 인도하는 별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된 자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날에 호련히 임하는 날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얻는 복된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